이제 오늘 벌써 이렇게 2015년 정말로 이제 마지막 주 마지막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바울의 미완성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미완성이 지난 해가 미완성의 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든 그 이제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이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한번 따라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상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전체에 각종 제목을 붙여서 상을 줍니다. 상 받지 못한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나 또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면 예절상을 줍니다. 우리 시대에는 없었던 그런 상인데 요즘에 보니까 상장 종류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휴지 한 번만 줍다가 이 선생님의 눈에 띄면 청결상이라고 하는 상을 주더라고요. 어떤 제목의 상이든지 간에 상 받으면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도 모두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상을 받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 줄 때보다는 상 받을 때가 더 좋더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찍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기독교의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갖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위해서 정말 핍박을 받고 능욕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겪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못 믿으면 변하니. 근데 모세는 오히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그 앞에 상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경 두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고 하는 뜻은 힘을 다하여 이렇게 추격하는 거예요. 앞서서 달리는 선수를 뒤따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름질을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말씀하는 것이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걸음을 옮겨야 할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말 어떻습니까? 망각, 지난해를 이제 잃어버려야 되겠죠. 망각과 앞으로 오는 내일의 희망의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만 바라보고 있노라고 하면 내 생은 결코 전진이나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뒤에만 돌아보고 옛날이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교회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뒤의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크게 실패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의 시절이 좋았다.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며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날 때문에 신앙의 전진이 느려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난 날의 실패, 성공, 기쁨 이제 다 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실패나 분노나 이 손해보았던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사라져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실패했든지 낭패를 당했든지 고통을 당했든지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난 날의 성공이나 기쁨에만 또 도취되어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 교만심 때문에 보다 향상하고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뭐 요즘 그 우리 시대 우리 부모님들 시대 한참 할 때는 뭔 얘기입니까? 자유당 때. 자유당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대통령 때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 좋다는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일본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릴 줄 못하는 민족이다. 그냥 우리 것만 있으면 일본에 사과하라 무슨 뭐 위안부 사과하라 뭘 사과하라 배상하라 뭐하라 뭐하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되죠?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일 뭐 일본 뭐 외상들이 와가지고 뭐 외무상도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하고 이제 회담을 한다는데 그것도 뭐죠? 과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일본 총리가 사과해서 그걸로 끝나고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총리가 바뀌면 또다시 사과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3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할 때 그때를 회상하면 뭐만 하면은 군사독재, 뭐라면 유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한많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데도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만 생각하면 현실에 적응이 안 됩니다. 지난날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공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에 쓴 잔을 마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패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5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는 나에게 준 교훈을 참고할 수 있지만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 호를 떨쳐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받기 전에 대부분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어부들이 집에 가서 동해 안에 가서 뭐 동태 잡고 무슨 뭐 방어도 잡고 뭐 오징어도 잡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못 잡아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기후가 올라가서 그냥 오징어가 풍년이래. 그물로 건져올 수 있을 만큼 풍년이래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동태가 사라져서 그것도 여기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추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는 동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난류성 기후가 바뀌어 버리니까 동태가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지를 못하고 저 시베리아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태나 명태는 국산은 없어요. 다 보세요. 러시아산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가끔 보면은 고기를 못 잡을 때도 있어. 어떤 때 저도 가끔씩 여름새 낚시질을 몇 번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헛수고를 하면서 밤새도록 그물질 했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부둣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얼마나 잡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근데 만약의 경우 예수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신 분이 무엇을 안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 밤새 이리저리 다 던져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즉시 베드로는 도전해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 말씀에 선뜻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지난밤에 수고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면 그는 실패한 어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안 되었던 것 또 해봤자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죠? 실패의 사람으로 남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 어려웠던 일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 값진 말씀. 그래도 여러 이런 말 저런 말 가운데 그냥 골라서 아주 가장 값진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같이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해가 지나가도 그냥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믿음의 과정 속에서 물론 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 생각하면 한 번쯤은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작년에도 금년에도 이 모양 그대로였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성경 말씀대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면 안 돼요. 명철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성경 말씀을 정말 수없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에 깨달음이 없고 그 마음에 고침이 없다고 하면 글쎄 성경 말씀이 잘못되는 걸까요? 내 심령을 이제 갈아엎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얼굴도 좀 못생기면 그냥 확 뜯어 고치는 그런 세상인데 그 마음 한 가지, 마음 고치는 건 세금도 안 들어.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야 얼굴 뜯어 고치는데 그거 안 들어. 그런데 왜 못 고치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고치냐 그겁니다. 이제 고쳐봅시다.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안전뱅이 신앙 속에서 살다가 그 신앙 가운데 이 세상을 마치렵니까?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14절에서 표대라고 했습니다. 표대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될 결승점, 그 지점에 꽂혀 있는 목표를 혹은 깃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대까지 달려가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장애인들이 마라톤에 도전을 합니다. 평소에 생활하기도 불편한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마라톤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도전을 하냐 그랬더니 상을 받기보다는 1, 2등을 그 사람이 다투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체 마라톤 40.2km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라고 하는 그 완주의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중지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비록 장애인들도 한번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달려가려고 온갖 고통을 참아가며 그 코스를 완주하는데, 우린 장애인도 아니잖아요. 혹시 믿음의 장애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떤 면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 생각하셨습니까? 안전뱅이 일어난 거 중요해. 그거 듣는 거 기사 재미있어. 그런데 나는 신앙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신앙의 장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봉사에 인색해. 봉사의 장애가 있어.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인색해. 그러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제가 어차피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탄헌금을 생각해 본 겁니다. 이번 성탄은 제가 보지 않았어.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슨 뭐 추수감사, 무슨 부활절 막 이런 데 감사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무개 씨는 이거 가지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을 믿음이 아니다. 이번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에 그냥 모았다가 추수감사 때는 좀 더 생각해서 하겠지. 추수감사 때도 여전해.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배우면 배운 것만큼, 실천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굉장히 제가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우리가 11조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분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아, 11조는 매달 못 하지만은 그래도 절기 때든지 무슨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그때는 좀 더 낫게 하겠지. 아니야. 아니에요. 이런 신앙적 장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뭐 주일만 가면 그만이지. 뭐 수요일까지 무슨 재직 수련회까지 내가 재직 세미나까지 가. 이 교회의 예배 출석이나 이런 것도 인색하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자기 신앙의 장애예요. 이거 이제는 15년까지는 그냥 지나갑시다. 지나간 거 그때 되돌려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이 새해에는 이런 요소를 이제 고칩시다. 우리 성도는 표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00m 계주를 할 때 뒤돌아보는 선수는 1등할 수 없습니다.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생각을 하면은 참 잊혀지지 않는 거 있어요. 저희가 시골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밑에 아랫집에 있는 시골에 이제 가을철 되면은 동네 불악들 초등학교 운동할 때 같이 돼서 학부형들까지 다 나옵니다. 그때 다 컸을 때죠. 이제 고등학교쯤 이렇게 됐을 텐데 뛰는 거예요. 옛날 요즘 팬티 같지 않고 옛날 팬티는 이 고무줄에다가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 고무줄이 약해. 그런데 팬티끈이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은 승부욕이 있어. 그거 생각지 않고 그냥 뛰는데 사람들이 잘 뛰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보고 깔깔대고 웃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소문이 났어.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데는 수치를 생각지 않고 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들은 뭐죠? 내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를 바라봐도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여러분보다 앞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뿐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시인 성창경이라고 하는 성도, 그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저도 처음 듣는 것인데 오늘 책자를 보니까 그가 실은 이런 시를 썼어요. 해 뜨고 지는 것이 물레방아 돌듯 그렇게 하루가 가듯 빨리 저문 한 해 끝에 서서 깊은 잠에 잠기지 않는 이가 누구일까? 이때 우리는 영혼을 본다. 이때 우리는 영혼을 본다. 영혼의 그림자인 시간을 본다. 슬프고 황홀한 나그네 우리의 모습을 본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모습과 지는 해를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뭘 보냐? 나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물레방아 돌도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상이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세월의 흐름을 화살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다 표현했습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을 저 찬송가 준비 찬송 때 부르셨잖아요. 저는 어느 가수가 불렀던 한 귀절이 생각이 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게 세월이에요. 이게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가면서 자꾸 교차돼 가면서 일어납니다. 그런 세월 속에 내가 묻혀 흘러가는 그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오직 뭐를 바라봐야죠?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은 덧없이 흘러 그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과거와 현재의 갈림길에 서서 우린 말씀을 기억합시다.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합시다. 희망의 새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뜁시다. 상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무슨 이렇게 운동대회를 뭔데 무슨 대회를 열면 그 대회에서
1등, 2등, 3등 등수를 가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뭐죠? 상이에요. 그 상은 격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면 이 사람이 1등이 되고, 이와 같이 하면은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이와 같이 하면은 상도 못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상 받을 때는 뭐 10명도 나오고 100명도 나오고 막 3명도 세우고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 받아보신 적 있죠? 상 받아보신 적 있을 때 그 진짜의 상은 어떻습니까? 남보다 잘했을 때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 그것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인생에 관록이 붙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세상 사람 말하는 대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와이에 있을 때 우리 그 김대원 목사가 하와이에서 이제 교회를 했을 때인데 장로님이시고 유명한 가수고 그래요. 윤형준 장로님 가수 아닙니까? 세시봉의 아주 선두주자 아니에요. 찬송가를 잘 불러요, 양반이. 그러니까 하와이 교회에서 이제 윤형준 장로를 한번 초청해서 찬양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 캐런티가 비싼 거예요.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을 내려는 거예요. 생 1,000만 원. 1,000만 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와이까지 데려와요. 한 번만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반주자들까지 뭐 매니저까지 다 비행기표를 사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3일을 묵을런지 7일 묵을런지 몰라 와서 있는 동안에 하와이에서 최고급의 호텔을 해야 되고 최고급의 음식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예배 1시간에 한 3, 40분 그 찬양을 부르는데 1,000만 원. 근데 그분은 1,000만 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거기까지 1,000만 원 캐런티를 한 주간에 바를 수 있는 것까지 하면 오히려 교회 가서 그렇게 교회 아니고 만약에 세상에 법정에 뭐 캬바레나 무슨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부르면 콘서트 나오면 그 이상 몇 배를 받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산 관록, 그의 산 경력, 그에 대한 인격의 대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살려고 이 생에 보내신 거 아닐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 그 자녀 삼으시고 이 강남교회 성도로 살게 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덧없이 살다가 덧없이 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새해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나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